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 6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러블라는 복음성가 팀이 있습니다. 워십팀이에요. 그 워십팀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이런 곡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은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당히 짧은 이런 곡이에요. 이 찬양은 인생의 어려움 또 혼자만의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혼자만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며 공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흑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엘리 위젤의 저서이고요.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되었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그 책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겪었던 아주 끔찍했던 악몽과도 같은 그 고통의 체험을 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 머리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교수형이 있던 날이에요. 교수형은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교수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형이 있던 그 날에 한 어린 소년과 2명의 재수자, 그러니까 죄수들이죠. 그러니까 총 3명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죄수자들, 그러니까 재소자죠. 재소자 앞에서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이 읽어져 내려갔고 그 판결문이 끝나는 동시에 세 사람의 목에는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가 끼워집니다. 재소자 2사람 어른이죠. 이 사람들은 자유반세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 아이, 이 소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그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일 뿐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제수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신호가 떨어집니다. 세 사람의 형이 집행되었어요. 탈모라는 소장이 고함쳤고 수용소에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창모!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제수자들이 분열이 행군하기 시작을 해요.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몸이 너무 가벼워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반시간 이상이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수용소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소년의 죽음을 그대로 똑바로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 가운데 고통에 몸부리치는 아이를 보며 또다시 물음이 들려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때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 물음이 들린 그때 자신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에 있어. 여기 교수대 위에 목이 매달려 있어. 자, 이 경험을 쓴 눈에 비친 그 글쓴이가 하는 말은 소년의 얼굴은 슬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고백을 해요. 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들과 같이 목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참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장례식이 있을 때 마을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방송이 나갈 때 그때가 참 가족 같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교우들이나 혹은 교우들의 이제 가족 중에 장례가 있으면 그때만 교회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을에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가 함께 가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가족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에 동참하는구나. 그 기쁨에 동참하는구나.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똑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물론 좀 많이 변한 모습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그 슬픔에 동참하는 모습,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모습은 가족 같은 모습을 남겨줍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마을에 애경사가 있으면 동네 잔치였다고 하죠. 모두가 함께 울어주었고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슬퍼했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이었고 우리나라의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씩 함께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함께 가서 울어주기보다는 그저 그냥 부주 한번 내주고 축하금 한번 내주는 정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 개인의 삶으로 변하는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일과의 말씀에서 사무엘하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조가를 슬픈 노래를 보게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아픔이 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 아픔과 또 자신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저 발만 동동 굴렀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울의 죽음은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만큼은 겸손하고 용맹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이스라엘을 이끌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변질되어 변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안타까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 왕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고 저주했던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점을 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용사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슬퍼하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죽었다라는 생각에 그의 죽음 앞에 슬픔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일하게 다윗만이 사울의 죽음과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매우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다윗은 사울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요. 그 원수가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아주 진실된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을 가만 보면 사울의 용맹함을 치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다윗아,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네 원수 사울이 죽었다. 네 원수 사울이 죽었다.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 이제 즐거워해도 돼. 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 사울을 위해 애통할 이유가 없어. 네 원수가 죽었잖아. 여러분, 이게 아마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완전 정말 애통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느님은 매우 슬퍼한 거예요. 그 슬픔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어라. 함께 슬퍼하여라. 우리는 슬픔 앞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또 함께 슬퍼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이제 회당장의 야이로의 이야기와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자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죠.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배나 교육,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이 회당의 최고 관리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는 회당의 모든 관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거나 강의할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세관이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아주 큰 곳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 지역의 유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말 명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어린 딸을 구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지위로도 자신의 명예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의원들을 다 동원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가 모든 재물을 줄 터이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이었겠죠. 고통이었겠죠.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주 절망 가운데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조금 낫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듣고 그 딸이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에, 글쎄 형식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딸을 위해서 슬피 울고 있던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럴만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의 군의 군수의 딸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군수의 자녀가 상이 났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그나마 조금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에 비하면 바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에 비하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자신이 혼자만 그 슬픔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12해 동안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은 뭐냐면 월경 이후에 자궁출혈 또는 음부로 피를 흘리는 병이죠. 하혈하는 병이에요. 일종의 출혈병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치고 싶고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동원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인맥을 동원해서 낫고자 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을 봅시다. 지금 이 여인은 유대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유대 율법 가운데에 이 여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26절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왔어요. 7번.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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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에 따라 이야기하면 어떤 여인이냐?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누군가와도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그 여인이 거주했던 자리도 다 뭐하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동안에 오로지 혼자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겠어요.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째로 12년 동안 거절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지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여자가 누군가의 옷을 만진다라는 것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부정한 사람의 몸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 여인을 몰라보았습니다. 오로지 이 슬픔을 누구만 알았느냐?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아픔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해 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으심은 그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절당했던 이 여인,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딸의 병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 좌절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발 나의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슬픔을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기쁨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수면 위로 올리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는 누구예요?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한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었냐? 이 혼자 아픔을 겪었던 이 여인을 수면 위로 올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올리신 거예요. 여보시오, 이 사람들아, 12해 동안 슬픔을 알았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난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르게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지, 그러면 난 분명히 나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쫓아가 만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치하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아픔을 알아주셨고 그 슬픔을 알아주셔서 그 믿음의 찾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너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위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비보가 들려왔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에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하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국엔 죽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딸 앞에 가기 전에 이 내 딸이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야,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의 딸을 낫게 해줄 거라 믿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슬픔을 안고 함께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믿어라. 나로 인하여 반드시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픔을 품어 반드시 그 기쁨으로 바꿔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회당장의 아픔을 안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 우리의 아픔을 안고 함께 슬퍼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어라. 함께 슬퍼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어라. 우리만 너 혼자만의 그 아픔을,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너도 가서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너도 가서 그를 위해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여인과 야이로처럼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슬픔이 있는 이들, 어려움이 있는 이들, 고통이 있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을 함께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안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만해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내 안에 예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결단하며 또 함께 울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심의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울어주시옵소서.